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염려들 주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합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응답되어지는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에 노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한량 없으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어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로 1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보집게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2장 말씀에서는 이제 요아스 왕이 유다의 8번째 왕인데요.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전이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이제 성전을 사용하다 보니까 성전을 고치고 수리할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 왕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때가 되어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자신이 가장 열심으로 해야 할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성전 수리에 마음을 다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어,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았는데요. 그 마음을 쏟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그의 마음을 다 쏟음과 동시에 그는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을 수리한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음을 깊이 있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의 일생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린 삶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은 요아스는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제단을, 즉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마음을 쓰니까 그와 더불어서 그의 삶이 함께 거룩해지게 되었음을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마음 쓰며 그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1대1로 이것을 하면 저것도 된다라고 연결을 그대로 지을 수는 없겠지만요. 이것이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 성전에 부족하거나 고장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 역시 교회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저야 금방 알 수 있지만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교회 오시는데 그것을 저보다 먼저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만큼 성전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성전에 고장난 게 무엇인가가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성전과 교회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역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 자체가 나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전을 관심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요아스는 먼저 하나님이 성전을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소명함을 가지고 교회 수리와 성전 수리에 마음을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 성전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또한 이 성전은 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모는 차가 있고 제가 모는 차가 있는데 한 몇 달 전에 그 차를 한번 바꿨어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이에 의해서 서로 바꿨는데 예전에는 제가 운전하던 차를 계속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 차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제가 금방 알아채죠. 그래서 그 차의 상태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타던 차를 제가 이제 타기 시작하니까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디가 잘 괜찮은지 어디가 지금 좀 부실한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내 차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차의 곳곳에 오일 체인지는 언제 해야 되고 와이퍼는 언제 갈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운전했을 때랑 오늘 운전했을 때랑 뭔가 핸들링이 다르다. 이런 걸 잘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교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과 그냥 예배하는 곳이 교회지 라고 단순하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 대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곳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사역하기 전까지는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부교역자가 교회를 대하는 마음과 목사님이, 즉 담임 목사가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꽤나 다르더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에 부교역자 사역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다른 목회자들은 이 교회를 잘 살피지 못해가지고 자기 교회처럼 이렇게 보지를 못하나, 그래서 교회가 고장나거나 교회에 뭐 문제가 있으면은 혹은 교회에 불이 켜져 있거나 화장실에 잘못돼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으면 왜 부교역자들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알아채는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교회에 담임으로 이제 부임을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교회에 불이 켜져 있지는 않나, 아무도 없는 곳에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나, 화장실에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성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뢰하니까 그 교회의 이모저모를 더 살피게 되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금방금방 알고 채워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이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새 성전에 온 지 3년이라는 시간, 4년 정도 시간이 됐는데요. 물론 그 4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교회가 이제 내 교회다라고 마음먹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다니셨기 때문에 익숙함이 있죠. 하지만 이제 평생 우리가 다녀야 할 교회는 아마 이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평생 다닐 교회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에 필요한 것과 또한 교회가 부족한 것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비단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건물에서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것이고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니까 이 교회가 더 성장하면 좋겠고, 새로운 교우가 오면은 이 교우는 나의 집에, 우리 집에 지금 찾아온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그를 대접하고 그가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시작점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나에게 맡기신 교회다 라는 책임 의식이겠죠.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질 때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 교회의 영적인 모습까지 함께 보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
권면의 말씀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교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요아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전을 고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더 잘 고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성전을 고치는데 필요한 목수라든지 석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원해서 무료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헌금을 가지고 목수들과 석공들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즉 임금을 지불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맡겼던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목공과 석수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리한다는 것이 내가 거기에 잘 알고 있으니까 모든 걸 내가 그냥 자원해서 하겠다. 그런 마음도 물론 좋겠지만요. 또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지불을 함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아스는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공과 석수들도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이 많던 적던 자기가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자원해서 함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가 만든 거야. 나는 그런 생각들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전, 귀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나의 교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의 행정과 예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분명하게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느낌, 교회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나의 교회로서 느껴지게, 여겨지게 하나님 힘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나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온타리오 교회라는 이 성전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였을 때 그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뜨겁고 깊게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어진 성도를 더욱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들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길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나아가는 귀한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